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했는데 성령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딱 요 한 단어입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9번째 오늘 설교인데요.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해놨는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니케아 회의 이전에 325년 AD 니케아 공회에서 이 니케아 신조를 만들기까지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교부들이 그렇게 심플하게 그냥 성령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처럼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스피릿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오전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다 인격체세요. 그들의 본성 또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잘 아는 우리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소유를 감추고 얼마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췄느냐.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성령에게 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 소유가 얼마를 갖췄다가 얼마 전 몇 절 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자기도 뭔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사도들 발 앞에는 얼마는 주고 얼마는 감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성령은 그러므로 어떤 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체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감동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의지대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이런 위로를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시고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의 활동에서 이 우주를 지으신 이 하나님, 창조를 창조해서 이 성령이 적극적으로 그때 참여하셨대요. 창조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부터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말씀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여기서 성령을 하나님의 입 기운.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를 근거하여서 니케아 신조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는 컨스탄티노플의 신조라고 할 수도 있는 325년에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런 총회가 모이는 것 같이 그 당시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모여가지고 채택된 신조가 바로 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것 같이 니케아 신경에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이전에 아버지께서 나셨고 신에게서 온 신, 빛의 신,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고 나온 아버지와 같은 본질, 그를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는 성령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었고 묻혔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그는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으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인한 하나의 세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고대하며 그리고 다가올 세상의 삶에 아멘. 이렇게 여기 성령을 믿사오며 요 심플한 단어에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파라클레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라는 것은 곁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오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 인격자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억눌린 우리의 마음에 변호를 해주세요.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억눌릴 때가 있어요. 시험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보혜사께서 오늘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아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과 완전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과는 다르지만 나와 같은 분이 다른 보혜사가 내가 이제는 올라간 후에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잉태하실 때도 계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가 성령으로 임하실 거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였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성령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라고 안식일에 주님이 들어가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위로.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제3차 성경 여행 때 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성령을 아느냐? 그들이 모른다 그랬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출석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여기에 정말 이 성령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까지 다 역사하신 그 성령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언제부터 계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간략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더 포괄적이에요. 더 넓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다 그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쉬어 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금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거는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서 다른 성격, 다른 지식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성경은 오류가 있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썼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infallible,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언약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속자임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 8장 17절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 8장 11절 더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오는 세대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기 전에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없지만 이후로는 너희가 내게 구하고 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찬양을 불러도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해도 내가 준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일을 하다가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주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굳이 일을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하는데도 한마디 하면 뭐 그게 손해돼. 무슨 칭찬도 안 해줘.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들어서 하지 않고 말입니다. 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러면 막 힘이 나서 더 할 텐데 그런 말도 안 해요. 인색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해서 우리 시험 들어서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물론 알아주시면 좋겠죠.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우리 삼조가 너무 우리 맛있게 해줘서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런 칭찬을 못 들어도 말입니다. 주의자님 오늘 평강의 찬양이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칭찬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 들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큰일을.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메가 처치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이 많은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보고 일을 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성령을 믿어서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충만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13절 14절에) 아까 읽은 대로 너희는 기도하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할 파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면 계속 우리가 할 파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관계가 원만치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성령으로 우리가 받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의 줄을 여러분들이 놓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 기도의 줄만큼은 꼭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불쌍한 안진뱅이입니다. 오랫동안 구걸했던 안진뱅이입니다. 그날에도 동전 한 푼을 구걸했던 안진뱅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내가 너희 속에 이 일을 시행하리라, 그걸 베드로가 요한이 기억하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당겼더니 발목에 힘이 나서 그가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야 저 능력을 봐라, 베드로를 봐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이렇게 놀랐는지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왜 놀래느냐, 왜 이 개인의 능력으로 이 경건으로 내 이 사람을 걷게 한 줄 생각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구하세요. 난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난 저렇게 싫어요. 구하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함께 살지만 참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부도 사랑 못하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나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나 그래서는 딴 교회 가겠습니다. 딴 교회 간다고 해결됩니까? 돼요 안 돼요? 물론 딴 교회 가면 그 사람 안 보니까 마음은 평안하죠. 그러다가 하나는 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주님, 난 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부터 구하십시다. 우리 곧 딱 한 사람, 내가 그렇게 교회 신앙 잘하는데 곧 딱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건 다 지금 잘 돼요. 가족도 편안해요. 내 사업도 편안해요. 나 이제는 뭐 별 걱정 없어. 근데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자녀 붙잡고 내가 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참 기쁨이 없는 거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못하면 우리 부부도 사랑 못하고, 예수님 사랑 못하면 성도들도 사랑 못하고, 형제도 사랑 못하고,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 못해요. 오늘 이 진리를 꼭 붙잡고 돌아가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오니 내가 구합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독교 강요를 쓴 우리 존 칼빈 아실 거예요. 뭐 20몇 살 때 그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하던데, 3권 1장 1번에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 그 모든 것은 나와는 무익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믿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나무를 못 패니까, 도끼가 없으니까, 자루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끼 자루가 없으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딱한 사정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곳에 찾아가서 나무가지를 하나 탁 던지니까 도끼가 물 위에서 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끼 없이 집을 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 교회를 지키고 성령이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집을 못 져요. 나무를 못 패요. 우리가 열매를 못 거두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고 세미나가 아니고 무슨 학교가 아니고 무브멘트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것, 우리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후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헌신하세요. 그리고 증거하세요. 날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제가 전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후퇴하지 말고 헌신하고 증거하고 대가가 있는 거는 기억하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92년 존 하이드가 인도의 젊은 선교사로 떠났던 때였습니다. 배에서 출항한 지 3시간 만에 그에게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해외 선교를 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가고 있었던 때 친구 하이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뱃길에서 지금 바로 내리자마자 그 편지를 읽으니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었지만은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이드, 진정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장 그것이 필요한 것이네. 그 편지를 던졌어요. 그거 읽고 내가 그까지가 없이 선교를 온 줄 아는가? 내가 성령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인도까지 내가 선교하고 배 타고 오랫동안 왔을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말이 맞아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선교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주세요. 오늘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과연 물어볼 때 과연 얼마나 대답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해서
후퇴하지 마시고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충만하게 깃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오늘 9번째 우리 대지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오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항해하는 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에 따라 우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